우리는 흔히 임자 만났다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언제 씁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나 무인으로 때를 쓰거나 원하는 대로 함부로 하다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조용해지죠. 우리는 그럴 때 임자 만났네 라는 말을 씁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도 통하는 사람에게는 때를 쓰고 함부로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물론 적절한 시기에 고치지 않으면 고질병처럼 굳어져서 나중에는 고치지 못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합니다. 마땅히 가르칠 것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의 잘못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하여 지파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더 크게 보면 에브라임 이 지파의 문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분위기가 꽤 험상궂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하는 이 말은 명분이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왜 우리를 불러 함께 가자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이 말이 에브라임 지파가 때를 부리는 것이라고 단정을 할 수 있는 것은 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왜 우리를 불러서 함께 가자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이 과연 에브라임 지파의 진심이었을까? 물론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8장에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었다고 8장에서도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때에도 똑같은 행동, 이와 같은 행동을 기드온 때에도 한번 하였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투를 끝내고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난 이후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드온과 크게 다툽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함께 가자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어떤 일에는 감정 조절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분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감정을 누구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 조절을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유독 많은 것이 요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는 조금만 지나보면 아무 일이 아닌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괜히 참지 못해서 분을 내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드온은 신사적인 사람인지라 이런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로 하여금 그래, 이 전쟁에서 승리한 공은 너희들 때문이다 하면서 이 전쟁에 승리한 공을 에브라임 지파에 떠넘김으로 인하여서 그 일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에브라임 이 지파는 기회주의자들처럼 보입니다. 필요할 때는 뒷걸음질 치고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나서는 숟가락 하나를 얹고 자는 그런 기회만 엿보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입다에게 찾아와서는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따졌습니다. 그러나 과거 기드온 때와는 달리 입다는 기드온처럼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출신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한 형제들로부터 쫓겨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2절 3절은 말합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나와 한판 붙자는 것이냐? 싸우자는 것이냐? 오히려 입다에 화만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자고 할 때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승리하고 돌아오자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매우 험악한 분위기로 급격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실 길르앗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출신과 조상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소문이 확실한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길르앗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도망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소문이 무성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 말을 들은 입다는 화를 참지 못하였고 에브라임 지파와 한판 붙었습니다. 싸우게 되었고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에브라임 지파는 42,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한 지파에게만 비극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보더라도 이 사건은 비극입니다. 형제들끼리 내전이 일어난 경우인데 에브라임 지파의 잘못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물론 일에는 시간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사람만이 훗날 하나님과 함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기회로 얻을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기회라고 하는 것도 기드온 때에 한 번은 통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는 지켜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때로는 덮어주고 말하지 않고 침묵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들추어냅니다. 깎아내립니다. 밟아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은 아닐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은 아닐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천국을 누린 그런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또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문제 없다. 나는 문제 없는 사람이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너가 문제야. 너가 문제다. 늘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석에서 나는 아니죠 라고 말했던 가룟 유다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최후의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늘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되돌아보지 않고 기회만 엿보려고 하는 기회주의자는 공동체에 해만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되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또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만이 훗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삶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